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의 책 두 번째 시간으로 법규라는 제목으로 지금 읽은 말씀에 백성 앞에서 공부해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법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원래는 지난주에 한 설교하고 합쳐서 한 편인데 분량 조절을 하느라고 한 편의 설교를 둘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난주 설교는 좀 하다가 중간에 끄는 느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새롭게 다루는 단락인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소위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율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대립시키는 루터의 입장, 그래서 율법의 두 가지 기능,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두 가지 기능을 주장을 했고, 칼빈은 그 두 가지에 덧붙여서 율법의 제3의 용법,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 칼빈의 입장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삼분법, 율법을 세 개의 부분,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지됐고 우린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십계명 같은 도덕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과 가르침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데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그렇게 율법을 셋으로 나눠서 보는 입장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런 입장이 정당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삼분법 대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출애굽기 21장 1절에 나오는 법규라는 단어, 제가 그동안 언약도 소개했고 율법도 소개했는데 오늘은 법규가 뭐냐 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개괄해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심지어는 신학을 연구하는 이들 가운데도 구약 율법을 셋으로 나눠서 그 중에 두 가지, 제사법과 제사법 또는 제의법, 의식법 이렇게도 말하고요. 시민법,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지켜지던 시민법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다 완성됐고 폐지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더 이상 관계가 없다. 다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도덕법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계속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율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 전반이 이런 율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율법이 무슨 관계냐 하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과 구약이 무슨 관계냐 하는 얘기하고 같아요. 구약이 율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무시한다면 사실은 구약도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어진 문제고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듯이 구약이나 율법은 더 이상 기독교와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지난주에 소개한 마르시온 같은 사람, 또는 근세의 교회사 학자로 유명한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도 그런 입장에서 구약을 배척하는, 율법을 배척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 오늘날 현대 교회도 제 보기에는 한 70%에서 80%는 그쪽에 가까워요. 뭐 성경책 해서 구약 신약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들고는 다니는데 구약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본문을 보면 1년 52주 설교하는데 구약 본문은 10번도 안 돼요. 대부분이. 거의 신약에만 초점을 맞추지 구약 설교는 거의 하지 않고, 그나마 한다고 해도 창세기나 시편 정도.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구약학자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현대 교회에서 천대받는 구약 성경. 그런 식으로 구약에 대한 또는 율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문제 있는 모습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 삼분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삼분법이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지만 그냥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삼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율법 조항들이 그렇게 세 가지로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셋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상당히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MDB 졸업 논문으로 쓴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논문 제목이 좀 길지만 안식일과 11조를 통해서 본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게 제 MDB 논문 제목이에요. 이제 이런 율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현대교회하고 접점을 가지는 게 안식일하고 11조라고 봤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날의 안식일, 구약의 11조와 오늘날의 11조를 비교하면서 이 삼분법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되고 어디 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자, 안식일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안식일은 삼분법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도덕법이에요. 왜? 10계명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지켜야 하는 도덕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덕법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키고 안식교 계통은 지키지만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그러면 도덕법은 꼭 지켜야 돼라고 말하면서 도덕법에 들어가 있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죠. 주장과 행동이 모순되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 부분을 다룰 때 제가 소개를 했던 것처럼 뜬금없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일도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에요. 신약 성경 어느 구절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주일과 안식일이 같은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다면 안식일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일만 지키면 주일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 것이 되니까.
근데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두 개를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그리고 11조 같은 경우 11조는 십계명에 없죠. 그러니까 제사법 내지는 시민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삼분법에 의하면 우린 더 이상 11조를 드리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와 목사들 가운데 11조 강조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제2법 시민법은 폐기됐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서도 11조는 꼭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모순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나 11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안식일이나 11조는 어느 한 영역, 삼분법의 어느 한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걸쳐 있어요. 안식일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둘 다 제사법 또는 의식법에도 포함됩니다. 안식일은 절기법에 들어가고요. 11조는 헌물규례에 들어가죠. 이 헌물규례도 제사법, 의식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민법에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준수는 사회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민수기 15장이나 또는 느헤미야 13장 보면 이게 사회 말하자면 민법 내지는 형법하고도 연결돼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11조는 지금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면 세금 내듯이 신정국가 사회에서는 세금이에요. 헌금이 아니고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세금을 갑근세 내듯이 세금 내듯이 11조를 기본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법, 형법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11조와 안식일은 도덕법에도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7분의 1, 시간의 7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재물의 10분의 1을 드려요. 그래서 7분의 1, 10분의 1에서 그 1은 대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9를 포함한 10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고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6일을 포함한 7일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11조를 예를 들어서 볼 때 애초에 율법 조항을 이렇게 세수로 구분해서 이건 여기 저건 여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안식일 11조는 세 가지 영역이 다 들어가요. 그럼 제사법이나 시민법 영역으로 보면 이건 폐기된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도덕적 법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데 현대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슬쩍 밀어놓고 숨겨놓고 자기한테 유리한 건 적극적으로 끌어오고 입으로 하는 주장은 그 자기들이 하는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사법, 시민법은 폐기됐고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라는 식으로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 둘째로 도덕법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사법이나 시민법은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제사법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시민법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덕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존중해 드리고 제사법이나 시민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도 됩니까? 도덕법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제사법이나 시민법에는 어떤 제한적이거나
즉흥적인 하나님의 뜻만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 규례에 예배에 대한 교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결 규례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비록 외적으로 요구받는 행동, 뭐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토막내서 제단 위에 올려서 드리는 이런 외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사 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제사가 아닌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를 제사 지도 속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법, 시민법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고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삼분 율법을 세 수로 나누어서 일부분은 폐지됐고 일부분은 계속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삼분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삼분법을 대신해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는 더 좋은 시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아까 소개한 제 논문 제목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예전에는 삼분법으로 이렇게 보고 가르치고 주장했다면 지금은 아직도 이게 제가 MDB 논문을 92년도에 썼거든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한국교회에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삼분법보다 더 좋은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율법에는 우리가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불연속적인 부분, 주로 외적인 어떤 행위들을 가리키는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하는 보다 근원적이고 연속적인 부분, 주로 내적이고 어떤 정신, 율법 정신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도덕법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제사법 안에도 시민법 안에도 우리가 연속적인 측면에서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싸고 있는 껍데기는 버려도 괜찮아요. 더 이상 우리가 짐승 잡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짐승 끌어와서 죽이고 피 뿌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제사 정신이 예배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거룩을 얘기하면서 정결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율법 조항들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도덕법만이 아니라 삼분법이 이야기하는 이제는 폐지됐다고 말하는 제사법 가운데도 또 시민법 가운데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모든 율법에는 불연속적인 부분, 우리가 더 이상 문자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고 배우고 따라야 하는 연속적인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볼 때 불연속적인 부분은 걷어내면 돼요. 걷어내고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시대 상황에서 그 공간에서 주어진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 걷어내면 되고 그러나 그 주어진 명령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과 요구는 연속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21장에서 23장의 언약의 책에 나오는 율법 조항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얘기하면 교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지국 먹어도 돼요? 구약엔 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지국은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럼 선지국 먹으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이제 언젠가 피 먹지 말라는 구절 나올 때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지금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불연속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피에 대한 교훈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피 먹지 말라든가 또는 혼방으로 된 옷 입지 말라. 우리가 지금 입는 옷 중에 혼방 아닌 옷이 어디 있어요? 다 혼방이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농사 지을 때 막 섞어서 심잖아요. 키 큰 거 사이에 키 작은 거 심고. 그거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밭에는 한 종류만 심어야지 다른 종류를 섞어서 심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하잖아요. 그게 불연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불연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는 더 근원적인 부분, 원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설교 내용이 좀 신학교 강의처럼 돼버리긴 했지만 이제 이후에 우리가 율법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서 봐야 하는 안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불연속성과 연속성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율법 조항들을 보면서 이게 원래 어떤 의미인가, 이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을 읽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와 지금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언약의 책에 나오는 율법 조항들을 살펴볼 텐데 그 내용들을 그런 시각, 그런 입장에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각 조항들을 살펴볼 때 그 법규들이, 요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외적으로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지만 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밝혀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로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 바울이 계속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미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의롭다함을, 칭의를 얻은 사람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적인 행동 방식보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율법의 정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해라. 섬기는 자는 하나님처럼 해라. 뭐 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해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와서 자, 본문 1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21장 2절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한 단어로 법규라고 요약을 하고 있죠. 법규. 이제 이게 뭐 율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법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 법규라고 번역된 단어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히브리 단어이기 때문에 이 법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근데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미는 뭐 공의, 정의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공의라고 많이. 근데 이게 공의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번역한 것처럼 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미시파트는 명사고 명사의 어근이 되는 동사는 샤파트예요. 샤파트 동사는 소송을 제기하다, 재판하다, 변호하다, 판결을 내리다, 정당함을 입증하다, 처벌하다. 이렇게 해서 재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고소하는 것에서부터 변호하고 재판하고 판결하고 벌 주는 것까지 이 전반적인 과정이 이 동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사가 되면서 미시파트가 되면서도 이 미시파트는 소송, 재판, 심판, 변호, 판결, 처벌. 그러니까 그냥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뜻이 되니까 그래서 소송을 거는 것, 고소하는 것에서부터 처벌, 벌을 내리는 것까지의 전반적인 재판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소개한 것처럼 정의, 공정, 습관, 태도, 계획, 권리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어 안에 뜻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단어가 사용될 때 그 여러 개의 뜻 가운데 어느 의미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문맥입니다. 어느 문맥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네가 백성에게 공포할 법규는 이거다. 공포할 미슈파트는 이거다. 근데 이거를 내가 백성에서 공포할 재판은 이거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미슈파트 안에 재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 문맥에는 재판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또는 내가 백성에게 공포할 변호는 이거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씩 대조하다가 말이 되는 것. 내가 백성에게 공포할 법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근거가 있는 것, 이게 가장 그럴듯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 번역의 번역자는 법규, 아마 개역에는 규례인가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법규라고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법규만이 아니고 원래 단어가 미시파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본문의 경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어떤 원리, 법칙, 규례, 이 정도로 이 미시파트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의 어떤 행동을 규제하고 삶을 규정하는 인간의 법으로도 사용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의예요. 의. 우리가 미시파트 하면 대부분 공의, 정의라고 하는 쪽으로 거의 한 70% 이상이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법은 공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인간에게 왜 법을 주셨느냐? 공의를 위해서다. 강한 사람만 권리를 갖는 게 아니고 약한 사람의 권리도 보장해주고 공정한 사회 전반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법이 아니고 공의를 위한 법,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법규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인간들 사이의 모든 소송과 재판과 행동과 태도와 권리 등과 관련돼 있는 어떤 기준과 원칙, 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원칙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이 언약의 책의 내용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십계명을 확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십계명 이렇게 부르지만 이제 이게 영어로 데칼로그라고 부르는데, 이 데칼로그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10개의 말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이 아니고 10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10개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하한 선, 가장 적게 압축을 해도 이 10개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시 2개로 줄이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 율법을 가리키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편 119편이 율법을 가장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훑어봤더니 대충 1절에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잖아요. 근데 한 15절까지만 이렇게 보니까 율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주님의 법, 주님의 증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 주님의 법도, 주님의 율례, 주님의 계명, 주님의 의로운 판단,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규례, 주님의 교훈, 주님의 법. 15절만 봤는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이것은 율법을 마치 다이아몬드와 비교하는 것하고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세공을 하잖아요. 원석 그 세공에서 어떻게 깎느냐, 얼마나 많이 깎느냐, 깎는 면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빛을 비추었을 때 더 많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보이고 그런 다이아몬드일수록 값이 비싼 것처럼 율법은 이 깎인 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가 하면 저거고 저건가 하면 또 다른 거고, 법인가 그랬더니 권리고, 권리인가 그랬더니 공의고, 공의인가 그랬으면 재판이고, 이런 식으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 율법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하게 바라보면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것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책갈피라든지 예전엔 책받침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림이 이렇게 보면 다른 모양이고 좀 각도를 다르게 해서 보면 또 다른 모양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에 비하면 신약의 복음은 오히려 좀 단순해요. 좀 더 단순하고 율법이 오히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측면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볼 때 이 율법을 가장 압축하고 있는 것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조금 압축을 덜 해서 풀어놓은 게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법규 또는 언약의 책.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이 부분을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학에서는 21장에서 23장을 언약의 책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압축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 계명이 되고요. 이게 최대한 압축한 상태고 이것을 전혀 압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놔두면 구약과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최대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조금 풀면 십계명이 되는 거고 십계명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 언약의 책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요걸 더 확대하면 613개의 율법 조항이 되는 거고 이 율법을 확대하면 구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 어떤 비교되는 자리,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어느 위치에 있는 건가? 성경 전체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5월 한 6월까지는 이 21장에서 23장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도 사실은 시간 관계 때문에 우리가 계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4번에 우리가 나눠서 살펴봤지만 이 언약의 책도 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능한 뭉뚱그리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초가 되니까 우리가 율법 613개 조항을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십계명은 너무 압축을 시켰고 이제 조금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이 언약의 책을 기본으로 삼아서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을 이해하고 구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율법이 오늘날 그리스도인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그 내용들을 연속성이라는 측면과 불연속성이라는 측면 속에서 본문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십계명하고는 또 어떻게 비슷한지 또는 신약에 나오는
이제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내용들과는 또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 법규와 언약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로 창세기부터 지금 쭉 살펴오는 가운데 지금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뭐 출애굽 주제도 살펴봤고 이제 시내산 언약 살펴보는 중에 언약의 책을 이제 따로 우리가 이제 다른 제목으로 살펴보지만 이 언약의 책은 시내산 언약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럼 이 언약과 법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또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법규를 지켜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냐?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느냐? 이 문제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이신칭의 이제 이게 루터에게서 이제 강하게 주장이 되는 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바울의 사상을 강하게 붙잡다 보면 율법은 별로 필요가 없어. 율법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바울도 그런 것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율법을 변호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럼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다. 다만 율법이 힘이 약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 맞다. 다만 그 율법은 우리 인간으로 죄인인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 만한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만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역사하는 거지 율법은 거기까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다시 율법으로 와야 돼요. 구약시대처럼 지키자는 게 아니고 연속성과 불연속성 안에서 거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 너무 제한적이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약과 신약을 포함해서. 이거 사실 지난주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무효가 된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 같은 얘기예요. 믿음과 행함의 문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아니요, 못해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무효화된 믿음이에요. 걔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믿는 자가 율법을 안 지키면,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하지 않아도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 행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는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 장로교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칼빈주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이퍼 칼빈이즘이에요. 극단적인 칼빈주의.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것 중에 이런 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않아도 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등장하기 전에 칼빈주의가 득세하던 기독교가 취하던 입장이 그거예요. 전도할 필요 없어. 선교할 필요 없어. 어차피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거 잘못된 주장이에요. 마찬가지. 어차피 예수 믿었으면 행하지 않아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가져온다고요.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그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가장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행함과 상관없이 믿기만 했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제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칭의에는 반드시 성화가 따라오게 돼 있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 성화가 없는 칭의는 칭의라고 할 수 없고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라오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대로 하면. 죽은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죽은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믿겠다고만 하면 돼. 신앙 고백만 하면 돼.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은 100% 받아. 행함이 없어도요? 이 부분에서 어쩌면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아마 극도로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받았던 구원을 잃어버린다. 또는 받았던 구원을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구원을 뺏긴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칼빈주의에 근거해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한 서신에도 야고보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구원받은 게 아닌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어떤 칼빈의 주장, 사실은 칼빈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칼빈주의에서 만든 5대 교리 중에 이제 마지막 성도의 견인인데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재단할 수는 없다. 저는 교리보다 성경이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경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교리를 가지고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 신해산 언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유추하는 게 가능해요. 제가 신해산 언약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살짝 다뤘어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고요?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을 보면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너 이거 할 거야? 예. 그래서 언약이 맺어진 거지. 너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했는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맺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할 것을 전제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은 맺어놓고 안 하면요. 그건 계약 무효죠. 율법 준수를 전제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어놓고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약을 맺은 조건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언약은 맺었으니까 그 언약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놓고 얘기하기에는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주 드는 예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집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럼 계약서를 썼어요. 성금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잔금은 며칠까지 주겠습니다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성금만 주고 잔금은 안 줘요. 잔금을 안 주고 계약서 들고 와서 이거 계약서 썼으니까 이 집 내 거야. 그러면 집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잔금을 줘야 집이 자기께 되는 거지. 잔금 주기로 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계약을 안 지키면서 계약서만 들고 와서 계약서 집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 집 달라 이렇게 하면 누가 집을 주겠냐고요. 언약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언약을 맺어놓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언약을 맺어놓고 율법을 안 지키면서 어쨌든 언약은 맺었으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을 전제로 믿음의 관계를 맺었는데 믿어놓고 행하지 않으면서 믿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아니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해서 언약을 맺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막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선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는 율법도 지키지 않고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언약은 맺었으니까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주장하는 건 사기예요. 교회가 목사가 그걸 도와주면 안 돼요. 그거는 반칙이고 사기에 가까운 행동이다라고 가르쳐야죠. 근데 저도 전반적으로는 칼빈주의를 인정하지만 이 칼빈주의를 극단적으로 추종하는 이들 가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조건을 행하지 않아도 계약 맺었으니까 맞아, 너 구원 받았어라고 계속 그 사기 행각을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들이. 아니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제대로 된 믿음은 순종과 행함을 포함하고 또 결과로 가져옵니다. 그가 정당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준행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서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가 한 신앙 고백은
무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제대로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 거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받은 구원을 빼앗긴다라는 표현도 맞지가 않는 거죠. 애초부터 구원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놓고 생각하면 정확한 예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고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언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순서상으로 보면 인간 사이의 계약하고 아주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언약이나 믿음은 인간 편에서의 행동이나 약속, 지킬게요라는 약속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 사이의 계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언약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과 언약은 야고보의 표현처럼 헛것에 불과하다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행적인 앞서 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고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언약과 믿음에 걸맞는 행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신약의 복음이나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참된 언약과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도,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요구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